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는 바뀌어서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줌마들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뭐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발휘되는 이 초인적인 힘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2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여성인데 안젤라 카발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이 차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들어올린 사건입니다. 안 믿기시죠? 사건은 정말 이렇습니다. 이 당시 18세였던 그 아들이 그 차를 이렇게 잭을 사용해서 들어올려 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잭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차가 그대로 깔려버린 거죠. 그것을 눈앞에 지켜본 그 엄마가 그 차가 GM에서 나오는 쉐보레 임팔라 그 세단이었는데 그걸 보던 엄마가 냉큼 달려가서 앞에 이걸 들었는데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이 번쩍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들어올린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hysterical strength라고 맞죠? 우리 교수님이 계신 hysterical strength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가냘픈 여성이라도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이렇게 hysterical strength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예, 여자분들 평소에는 가냘프다가도 특정한 힘이 되면 헐크의 힘이 발휘되는 게 여자들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주 목격된 바 있습니다만은 그게 약해 보인다고 그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은 늙어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 어떤 할머니가 집에서 불이 나니까 85kg가 되는 장애인 아들을 들쳐업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성 본능, 자식을 지키기 위한 이런 힘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추석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후다닥 저기 이제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그때 집에 아파트 이제 7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책상이 있었고 이 책상 위에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고의로 이제 2살 난 조카가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모기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몸을 기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게 추락사한 사고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어머니가 대단한 것이 저희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 낌새도 못 알아차렸는데 엄마에게는 이상하게 그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 TV 보다가 갑자기 타타타타 달려가더니 아이를 구출해오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부모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막 있어도 그 중에서 자기 자식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듣고 알아차리는 것이 부모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육신의 부모를 빗대어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예민하게 살펴보시는데 얼마만큼 집중해서 보는지 얼마만큼 예민하게 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기점부터 딱 기울죠. 거기가 어디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죠. 그때부터 뭔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환란이 겹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이 압살롬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 형 암논을 죽이질 않나, 그리고 헤브론에서 몇몇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막 칭하지를 않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데요.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맨발로 갔다. 왜 맨발로 갔을까요? 급했죠.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이 맨발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죽이러 와요? 자기 아들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울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정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격으로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베푼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척척 들어 맞는다는 거죠. 아히도벨이 한마디 딱 내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지략가, 정말 실패할 수 없는 그 제갈공명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압살롬 옆에 있다, 그 말합니다. 절망이죠. 그거 죽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거의 신임에 가까운 소리로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주님 좀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기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신음? 외침? 기도, 맨발로 도망가는데 얘들아 멈춰봐라, 그거서 자꾸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도망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이 저기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한마디의 그 외침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기도가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금 압살롬 곁에 다윗의 오랜 친구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첩자로 심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앞에서 어떻게 다윗을 죽여야 될지 이렇게 계략을 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정신이 멍해진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지 멍하게 이렇게 있다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이요, 이렇게 하시면 다윗은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후세가 막 엉뚱한 계획을 내는 것이죠. 압살롬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오케이, 아히도벨 저리가, 나는 후세의 계획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망하는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걸 딱 보고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압살롬은 이제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지고 죽고 다윗이 결국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 같은 그 아히도벨의 최고의 지략, 그리고 그 말을 지금까지 줄곧 따라왔던 압살롬이 왜 갑자기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그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와!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이런 겁니다. 주님 뭐 너무 힘듭니다 하고 소리친 그 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흘려듣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흘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한번 듣다가 살짝 사라져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다윗이 한마디 외쳤던 그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다. 이 말은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쫓겨나가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자식이 소리를 지를 때 엄마 도와주세요 할 때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감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되 어디까지 살펴보시냐면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가는 것, 길에 눕는 것, 심지어 내 생각까지, 다른 구절에 보면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머리털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십만 개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지로겠죠. 근데 그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져요. 아침에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3개. 대단한 그런 관찰력이십니다. 저는 4개 빠졌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왜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밀히 우리를 감찰하시다가 내가 공공에 처하고 위기에 빠질 때 그때 어김없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 산도 하나님 것이고 저 바다도 하나님 것이고 저 하늘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버밍햄에서 이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한 사람의 그 작고 작은 속마음 하나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세밀한 목소리를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지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때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때는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사시기 직전에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수라장이죠. 이제 심판이 막 벌어지고 클라이막스의 심판이 벌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쥐죽은 듯이 고요해요. 막 심판의 불이 막 떨어지다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왜 고요해지는가라고 요한계시록이 읽어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고요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더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르짖을 수 없으니까 골방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 작은 신음 하나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말세의 7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모든 그 하늘의 그 소음을 멈추고 잠시 고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의 예배까지 잠잠케 하셔서 성도들이 골방에서 듣는 신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세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 대셨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말세가 되면 그런 것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양뺨을 때려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정도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사람들을 무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말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하지도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이런 행동했고 저런 행동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다닐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요. 예,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우연찮게 커스코에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인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있겠죠.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뭐 그게 며칠이고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요,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왼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도 뺏어가고 막 배도 때리고 그런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는 그들의 고통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붙잡아 주십니까? 심지어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여기 와서 꼭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 앞에서 잠깐 내가 기도할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교 등교시킬 때 잠깐 여기 좀 기도 좀 하고 가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학교 가고 있습니다. 이 애가 지금 학교 가는 이 순간에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작은 몇 마디의 외침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내가 겉으로 웃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외마디 외침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정말 너무나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그때는 이런 셀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50원을 넣고 이제 전화를 걸 수 있었을 때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머릿속에 그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럴 때 기도해라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공중전화기 앞에서 그 어린 중학생이 하나님 100원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100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여기 100원짜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도의 응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싸 재수 우연이야 그는 100원짜리 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눈높이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로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00원짜리, 여러분 100원짜리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걸 왜 제가 못 봤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부모야,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뒤로도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3월 달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형님들과 함께 카풀을 하면서 집으로 내려올 때 그 눈이 너무 와가지고 트레일러 한 대가 이제 눈길에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가지고 쭉 미끄러져서 4차선 경부고속도로를 쫙 막아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고속도로에 천안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22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남의 고통이라고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지금. 22시간이라니까요. 22시간? 22시간이면 밥이 몇 끼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너무 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그 인근에는 휴게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휴게소 걸어가가지고 이미 먹을 거 다 샀기 때문에 동이 났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 차 뒷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너무 춥고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화장실이 좀 급해서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이제 작은 볼일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 들리더니 갑자기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후레쉬를 팍 비추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헬리콥터 한 대가 날라와가지고 제 머리 위에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그랬더니 그 위에서 갑자기 롤 케이크와 생수가 다다다다다다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오듯이 다다다다닥 쏟아지는데 뭐지?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주변을 봤더니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마치 좀비 때 같이 막 몰려들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냉큼 챙겨가지고 형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100원짜리 먹는 거 이런 거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차들이 수십 킬로가 막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 머리 위에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요, 모든 케이스가 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쏟아주시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100원짜리 발견될 수도 있고 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약속받고 몇십 년 동안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여러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랜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급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런 거 안 들으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로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고야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고야만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